할렐루야. 예. 한번 인사하시죠.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눈 뜨고 일어나자마시자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눈 뜨고 일어나자마시자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자신의 기도가 정말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에스라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렇게 그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무엇을 입었더라?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응낙이라는 것은 허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허락해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청구서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구서에 결재를 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결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눈을 뜨든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식사를 하시다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갑상선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갑상선이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이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정상으로 수치가 돌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간증이 쏟아져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간증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더라, 이런 간증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21절에서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그래서 23절에 간증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에스라가 기도한 때입니다. 이때는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때에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기 위해서 귀환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지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나님 모아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명철한 사람들을 뽑아서 레위인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서 이또를 설득해서 이제 레위인들을 모았습니다. 자원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졌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맡아서 일할 사람도 있고 또 왕과 관리들과 모사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흥건한 예물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에스라가 뭘 했냐는 것이, 보통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어떻게 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비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이때 여러분 잘 기도하지 않아요.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될 때 사람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라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이 안 될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일이 잘 될 때는 더 많이 기도하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일이 잘 될 때는 더 많이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일이 잘 될 때 사람들이 기도의 시간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스라가 바로 그때에 했던 이 시간이 바로 우리 더디림 교회의 시간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더디림 교회로 이 장소로 옮기신 지가 이제 1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발에 이래 한 콩보다 조금 더 큰 티가 하나 있었어요. 딱 그것이 제가 좋아하는 운동 자전거를 탈 때에 클립을 끼우고 발에 힘을 실는 그 자리에 티눈이 생겨가지고 아주 이게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이제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마다 불편했어요. 그런데 원래 한 4개월쯤 됐나요? 아니, 집에서 샤워를 한다고 발을 씻는데 보니까 어디 갔는 거 없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요 도대체? 응? 아니, 씻는데 보니까 어디 갔는 거 없는 거야. 흔적만 남아있어. 흔적만. 쪼매난 흔적만 남아요. 언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이 간증을 하려고 오늘 발바닥을 다시 한번 봤어요. 어떠나 싶어가지고 발바닥을 보니까 흔적이 없어요. 찾지를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요, 뻥이다 그럴 것 같아. 거짓말 한다 그럴 것 같아. 보통 여러분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있었으며. 그런데 발을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넘지 못할 것 같은 산들을 넘게 하시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고, 여러분 그 은혜가 예수 믿으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식구들은,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이실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요즘 참 다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도록 채워주세요. 또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도록 채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때 뭘 해야 되느냐?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에스라가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에스라는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냥 보통 때는 기도했는데 일이 잘 되니까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될 때 기도하시면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좀 잘 되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말빨이 세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 깔보려 그러고 안으로 보려 그러고 그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에 지식만 좀 들어가도 그렇고, 여러분 손에 물질이 좀 쥐어지면 더하고요, 눈에 보이는 거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서 잘 약속대로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에스라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맨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째,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 했는데 이 말씀은요 원문의 뜻을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평탄한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가 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천한 존재인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잘 하지 않잖아요. 보통 보면 하나님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셨을 때에 하나님 나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하나님 나의 비천함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영적인 기도입니까?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에스라의 마음에도요 자신감이 넘쳐서 어쩌면 교만한 마음이 올라왔는지도 모르지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너나 할 거 없이 다 있으면 사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잖아요. 그걸 본 거죠. 이게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영적인 것이요. 내 마음이 교만이 슬슬 올라오는 게 보이는 것이요. 이게 보이는 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보이니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봐도요,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사포로 교환 때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필요한 쓸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채워주셨거든요. 나중에 나오는데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을 주시는데 은이요 22.1톤,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금이 8.4톤. 여러분, 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하고 그것을 운반하는데도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춰지니까 우리가 이리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때에 이 에스라가 영적으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천함을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눈을 열어서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야요,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사랑할 게 별로 없어요.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큰 소리 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보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천한지를 알아야 돼요. 시편 142편 6절을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 내가 비천합니다. 나는 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여기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오지요. 그 피가 이곳에 우리를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요. 그 피가 아니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여러분 할 자격이 있어요?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니엘의 영적인 체험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힘이 쫙 빠지더니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썩은 듯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만큼 여기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 지키십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기 위하여, 신앙 지키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산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그 의로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내 몸이 썩은 듯 하였더라. 이해되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진짜 보면요, 내가 얼마나 썩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천한 존재인지, 야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서계라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기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그의 옷이요, 더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지금 나의 모습 아닌가요? 이만큼 더러운데 다른 사람이 더럽다고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만큼 더러운 걸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더럽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했다고 자랑할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가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같이 천한 것을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난지 7일 만에 헌날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율법의 허위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열심은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여러분 미친 듯이 믿었습니다. 신앙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그는 학문적으로도 미엘 문화생으로 수학을 한 걸출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서울대 졸업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갖췄어요. 사랑할만 하잖아요. 뽐낼만 하잖아요. 다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빠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가 똑똑하고 잘났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입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할렐루야. 거기에서는 이렇게 간증하면 나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다. 칠삭둥이라는 거지요. 좀 모자란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 나는 사도 중에서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사도라는 칭호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쓰신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랑할 게 없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그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시끄러워요? 왜 여러분 싸워요? 내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옳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비천함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요, 하나님 우리의 비천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천한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천함을 고백하는 자 쪽으로 흐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은혜가 넘친다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 많이 지은 사람이요,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잘 자라왔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엉망으로 살다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바로 살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이 모습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몸부림치며 살려하는 사람들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 줄 아십니까? 그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금은 장로님이세요. 대단한 분이 있었어요. 마산 일대를 용가를 주름 잡는 분이었어요. 그 후배들이요 전부 어깨들이에요.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그 권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심한지. 여러분 죄 많이 지으면요 예수 믿어도 싸움이 극심해요. 그러니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 안 짓는 게 좋아요. 로마서의 이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더니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겠더라.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얼마나 큰 은혜가 내게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다른 거예요.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바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나를 직시하여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내가 비천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는 평탄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약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2,000명 정도 되는 인원과 그 아이들이 있고 부녀자들이 있고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곳곳마다 도적대들이 덕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쉽지 않는 것이요. 아이들은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저도 아이 키워봤더니요, 잘 놀다가 잘 뛰놀다가 갑자기 아프다 그래요. 갑자기.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당황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는 도중에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는 도중에 어려운 일 안 만나게 하시고, 가는 도중에 강독대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응낙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그들은 한 1,400km만 가면 되지만 4개월 정도 갔어요. 그들은. 우리는 여러분 언제까지 가야 돼요? 몰라요. 앞으로 얼마 더 가야 될지 몰라요. 가는 동안에 무슨 일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내일 무슨 일 만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탄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평탄한 길을 열어달라는 것은요, 하나님 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3,349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통사고 안 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 사망자가 1인 국가입니다. 2017년입니다. 지금은 통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2017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살자가 몇 명이냐 하면요, 11,690명입니다. 코로나로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2017년에 11,690명이었습니다. 원인이 뭐냐? 경제문제, 정신문제.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죠. 그래서 여러분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400몇 명이라고 통계를 본 것 같은데요. 2,000명이 죽은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렇지요. 우리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인생길이 쉽지 않아요. 우리 가는 길이 흙마을고 거친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22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에스라가 왕 앞에서 간증한 겁니다. 왕 앞에 하나님 자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랑하세요. 여러분, 에스라가 뭐라고 그랬나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손으로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줄 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찾는다, 이 말은요, 전심으로 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은을 찾는 것보다도, 금을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얼마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 찾는,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이사야서 2장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23절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찾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 간구했다, 이 말은요,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상자를 쏟아놓듯이 여러분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어떻게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쏟아놓는 기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기도.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고, 묵상하는 기도도 복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내 모든 것을 쏟아놓는 이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오늘 이들은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간구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피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기도가 없다는 것이요, 이런 기도의 소리가 듣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요. 옛날에는요, 저 주암산에 올라가면요, 곳곳마다 계곡마다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밤을 새워가며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 안 들려요. 산에 올라가도 그 소리 안 들려요. 위기를 만났을 때
부러지질 뿐만 아니라 더 잘 되는데도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하나님 평탄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잘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대충 하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서 여러분 마음 다 한번 쏟아놓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응답하시는지 않는지 한번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금식하며 다른 건 여러분 볼 게 없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며 주여 찾으며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낙하여 주셨더라.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님만 한번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손 한번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지금 주님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찾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손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저 빛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다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빛의 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에 주님의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주여 삼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작은 신음에 주님 이 시간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손을 내미소서. 전능의 손을 내미소서. 권능의 손을 내미소서. 주님을 찾는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 이 시간 찾아오소서. 영광을 비춰주소서. 우리의 비천함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교만이 부서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한 마음 아버지여 부서지게 하소서. 뭐 했다고 아버지의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버지 다 부숴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보게 하소서. 주여 얼마나 비실한지 얼마나 비실. 아버지 이 비실한 자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우리의 갈 길이 험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거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 거칩니다. 아버지 험한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아버지여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예수 안에서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주세요. 아버지 가정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가정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 해결되게 해주세요. 자녀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아버지의 사업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평탄한 길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여호와의 선한 손이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그 마음을 쏟아넣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오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우리의 본질 주님 그 기도에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그 기도에 주여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모든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와 아버지의 찬양을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비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 주님 앞에 맡기며 평탄한 길 주시기를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